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위하시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요,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이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즉 지금 자신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움직여지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은 대부분 잘 될 때는 좋지만 안 될 때는 패배의식으로 충만합니다. 때로는 판단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자신을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욕하고 더 심지어는 저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처한 부당한 환경에 놓였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방법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하인에게, 신뢰할 만한 하인에게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지만 자신의 가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며느리감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하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는 나이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늙은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종하게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종이 하란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첫 만남에서 응답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계획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갖추었다. 나는 이제 조건이 주어졌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조건이 주어졌으니 하나님이 나의 조건에 맞게 응답하시겠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조건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 여러분 조건이 주어져서 기도하러 오셨나요? 나는 기도할 만한 자격을 얻었으니 예루살렘 축복기도 와서 기도해도 됩니다, 이래서 오셨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어쩌면 그 조건을 만족시키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충족되지 않았는데 충족하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그 조건이 어떤 거냐? 사실 이거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또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 조건을 충족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이런 조건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나는 이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만큼 부어주지 않으셨어요.
나는 이만큼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내 건강을 채워주지 않으셨어요. 나는 관계 가운데도 정말 원만하게 살고 싶은데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혼자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고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능력을 갖고 싶은데 때로는 내 능력이 왜 이것밖에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이래도 되나? 라는 그런 약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으니 내가 너의 기도를 안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네가 이 조건을 채워야 내가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조건을 채우고 싶어서 나왔지만 사실은 그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기도원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어쩌면 그 소원을 응답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내게 하나님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좀 이 기도의 제목을 채우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살다 보면 어쩌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죄송합니다. 저도 5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몸의 연식이라고 그러죠. 몸의 연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게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죠? 기능이 떨어지는구나. 50이 넘었는데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박제를 하는데 보면 벌써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저 끝까지 정말 내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활발할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 몸을 생각하면 10년만 젊었으면 더 좋았을 걸. 물론 저보고 목사님 50대면 아직도 멀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갈수록 힘이 듭니다. 갈수록 힘이 드는 삶을 삽니다. 마음도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50이 넘고요, 60이 넘고요, 70이 넘고요, 80이 넘어가면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나 봐.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마음은 어떠합니까? 더 복잡해집니다. 예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쳐있는 몸이지만 앞에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도 지쳐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힘들지만 힘들어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덜 힘들어서 그냥 진짜 힘들면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덜 힘들어가지고 그래요. 죽어봐야 돼요. 맞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맞아봐야 돼요.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봐야 돼요. 그걸 느껴야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요 웬만하기 때문에 견딜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래요. 시간 되는 사람이랑 가봐. 나는 그냥 쉴랴. 나는 쉼을 얻는 것이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내가 집에서 쉬는 것보다요 엄청난 힘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약하거나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서 그거를 내가 혼자 감당하려고 그냥 홀로 나는 이것을 내 홀로 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골방을 지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골방에서 혼자 골 때리면서 오 주여 막 이러면서 한탄하고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나는 왜 처지가 이럽니까? 이러면 그거는 사실은 쉬는 게 아니라 더 다운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기도원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올라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만드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뼈아픈 현실만 있었습니까? 과거만 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까마득하고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가야 되나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가 이런 마음이 들고 계시다면 어쩌면 그것은 믿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소망이 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현실을 보면서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외로워 죽겠어요. 내가 정말 고독해 죽겠어요. 정말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정말 내가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지쳐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교단에서 파송을 받으려면 교단의 파송을 받으려면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재정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교단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훈련을 받아요. 1년 이상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은 다음에 훈련 받았으니까 다 가는 게 아니에요. 후원 받을 교회가 있어야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원을 할 만한 교회가 충분한 후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서약서에 써져야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교를 사가로 나가고 싶어도요. 그게 안 되면요. 후원이 안 되면요. 지원이 안 되면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지지하는 교회나 단체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후원을 받든지 교회 후원을 받든지 누군가의 후원을 받는다는 그 목록이 들어가지 않으면 후원을 못 받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후원자가 있어야 나간다는 말이잖아요. 선교사는요 다 후원자가 있어요. 물질의 후원자뿐만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서요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여기 오신 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옛다 태어났으니 네가 잘 커봐라 이러고 하나님이 그냥 후원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지지도 안 해주시고 그렇게 네가 알아서 커봐 이렇게 하시겠어요? 선교사도 해외를 나가려면 지원을 받아야 후원을 받아야 확증을 받아야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도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요 보증을 서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보증을 쓰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에게서 보증을 받아야 뭐 대출을 받든지 뭐 빌리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보증을 쓰세요. 아멘. 성령이 보증을 쓰세요. 아멘. 오늘 사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가 우리를 위하느냐? 사람이 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환경이 나를 뒷받쳐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세요. 아멘. 성경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봤는데요. 그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간구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라고 했어요. 아멘. 성경 구절 제가 되지 않아도 말씀 함께 읽어서 알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누가 지지한다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신 거예요. 아멘. 세상에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든든한 지원자가 되시고 후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에 나갔는데요, 겁이 나잖아요. 여기 은혜 받을 때는 좋아요. 여기가 정말 하늘나라인 것 같아요. 정말 여기가 하나님 임재하신 것 같고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것 같아요. 근데 문 밖을 나가면서 걱정이 돼요. 어떻게 가야 되지? 오늘 밤은 내가 어떻게 자야 되지? 내일 아침에 뭘 해야 되지? 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충만한 것 같은데요. 문 밖을 나가면서 걱정이 또 다시 내 가운데 들어와서요. 나로 하여금요. 흔들리게 하기도 해요. 어쩌면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는요. 참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다 맡기시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로 돌아가면요. 내가 머물고 있는 내 자리 돌아가면요. 겁이 나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위축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더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안 보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원하시고 나를 지지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의식을 늘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그런 지지를 하시고 그럼 누구는 그런 지지와 후원을 하시느냐? 창세기 4장 말씀을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 말씀과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로 15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주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4장에는요 가인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요?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 대화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였던 대화보다도요 더 실제적인 대화입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늘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명문화된 기록은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세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드렸나요? 자기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나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때 가인의 마음이 울그락 얼굴에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자기의 제사는 안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화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안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신경질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 분풀이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요? 자기 동생에게 합니다. 들판으로 나가서요 쳐 죽였습니다. 죄를 언제 지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면 죄를 지어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냐? 그걸 보고서 반응은 어떻게 반응했냐?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게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으셨죠? 그리고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을요 박해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그 사람은 죽고, 그를 향하여 분노하고 죽였던 이 가인은요 지금 살아있어요. 그 가인이 두려웠어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아니라, 자기 동생을 죽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이러고서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모른 척하고 모르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야, 네 동생하고 어디가 있냐? 나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발뺌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속였잖아요. 하나님도 속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네 동생 아우의 피가 땅에서 외치고 있다.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다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 아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로 인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서요 이제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불안함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너 살인했잖아. 너 하나님도 속였잖아. 근데 네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어? 아마 마귀는 그런 마음을 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잘 감당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이 그걸 뒷받침해주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너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 모양이야? 너 하나님 앞에 맹세했잖아. 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넌 지금 잊은 채 그 일을 하는 거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마귀는요 우리를 향해서요 참소를 해요. 너 자격 없다. 너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어. 너 사람에게 한 거 아니야. 너 하나님께도 잘못했잖아. 근데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미혹의 말이에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조건을 묻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었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시는 것도 내가 모른 척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는군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가인을 향하여서 가인이 자기가 너무 짐이 무거워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사람들이 너를 만나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게 할 것이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받으리라.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 동생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근데도요 하나님 앞에 오니까요 하나님이요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나한테 왔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가운데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탄원을 들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지 아니하면 결코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도 설 수 없는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네가 앞으로는 사람 앞에 서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불안함과 우리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좌절하게 합니까? 이거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지껏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그 문제를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다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요? 몇십 년을 내가 주님을 섬겼어도 아직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내 안에 있어서 그걸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가인을 향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겁다는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큰 죄가 있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도 주님은요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표, 오늘 표를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표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심으로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이고 어쩌면 예배하기 전에도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도 죄를 짓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악이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할 때 숨겨졌나요? 숨기면 숨길수록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숨기려고 하면요 더 스물스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냥 백기 들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는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간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 내 아들을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너에게 주지 않았니? 근데 뭘 걱정하니? 왜 염려하니? 내가 너를 위한다. 주님이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요, 때로는 핍박으로, 환난으로, 고난으로, 칼로, 기근으로, 오늘 말씀처럼 대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요, 낙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아파하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총집합하여서 대적을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아픔이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죄악이나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합니다. 오직 예수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 뜻하시는 바를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너를 위한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